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나타낸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을 붙였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했던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4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옛 습관과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던 것은 척박한 시련의 땅 광야였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없었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아야만 물을 얻을 수 있었고 매우 건조했기 때문에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었으며 먹을 수 있는 생물이라고는 메뚜기나 귀뚜라미 정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낮에 광야는 모든 것을 마르게 하고 밤에 광야는 모든 것을 얼려버립니다. 또 때때로 불어오는 모래 폭풍은 사람과 가축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땅의 모습도 다 바꾸어 버려서 방향 감각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와 함께 동행해야 하고 또 GPS가 없이는 길을 잃어버려서 실종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를 때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것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면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그게 낮이든 밤이든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고아로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할 곳이 되어주셨고 또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지 머무르는지 집중해서 보아야 했고 구름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은 때때로 흔들려 보이고 또 멈춰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 길로 가는 게 정말 맞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오래 머물러도 되는 건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광야 길을 걷는 동안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르다 싶으면 이런 생각들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고 니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애굽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며 모세와 아론에게 투정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할 때는 샤워를 하루에 3번 정도 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제 티셔츠는 항상 땀에 젖어서 저를 촉촉히 감싸 안아줍니다.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너무 좋을까요?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끈끈하고 냄새나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드디어 집에 왔어요. 드디어 그 티셔츠를 벗었어요. 근데 너무 씻기가 귀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또 어떻게 간신히 씻기는 했는데 이제 새 옷을 꺼내러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더러운 옷을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 입는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정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애굽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이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럽고 땀내 나는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장 눈앞에 놓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출애굽의 감격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종노릇하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벗어놓았던 더러운 헌옷을 다시 찾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왠지 익숙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들과 겹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출애굽했고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나의 옛 습관과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단은 했지만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와 기쁨은 크고 감사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부담스럽고 막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소소하게 누리던 그 편안함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떠나온 애굽이 생각나요. 그래도 그땐 고기 먹었는데, 그래도 그땐 편안했는데, 그래도 그땐 꽤나 즐거웠는데, 이렇게 버린 줄 알았던 나의 옛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벗어놓았던 그 더럽고 땀내나는 옷을 다시 찾게 됩니다. 나도 이게 더럽다는 걸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닌데 괜히 다시 이렇게 들춰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흔들려 보이고 멈춰선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기는 갔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셔서 멈추기는 했는데 나는 뒤처지고 남들은 다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때, 그들을 보면서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초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이제는 정말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우리 쉐마 하야 캠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순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잃게 되면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가 보일 것입니다. 당장 내가 처한 어려움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탈출했던 애굽이 생각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끊어내기로 했던 미디어, 게임, 음란물, 죄의 악순환들, 내가 벗어두었던 땀내나는 더러운 옷이 생각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말씀이에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에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멈추었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멘. 사람의 방법에는 실패와 후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을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야 캠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내가 광야를 걷고 있다 하는 것 같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들의 결단, 결코 이전과는 같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전의 결단들이 흔들려서 그 더러운 헌옷을 주섬주섬 꺼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다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지지다, 그거 말고 나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습관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의 자리,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등만 보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다 뒤에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